아라비아 사막에 한 안내인이 있었답니다. 그는 지금까지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비둘기의 사람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가슴에 한 마리의 비둘기를 안고 다니는데 이 비둘기에게 끈을 하나 이어놓고 그 끝을 자기 팔에 메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을 횡단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길 때, 헷갈릴 때 그러면 그 비둘기를 공중으로 올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히 날아가지는 못하는 것이고, 근데 이 비둘기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그쪽으로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송이나 또는 어떤 그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철새들, 저 북쪽에 있는 완전히 저 시베리아 쪽에서도 아무 나침반도 없이도 우리나라를 더 지나서 저 남쪽까지 내려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은 나침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하게 너무나 그걸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거죠. 수천 킬로를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둘기에도 그런 이제 어떤 능력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이 사막 지역에서 남들은 정말 헤매다가 죽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사막은 언덕이 있었는데 모래폭풍 한번 지나고 나면 언덕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길 다닐 때는 여기 모퉁이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저 앞에 슈퍼 나오고 등등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사막에서는 그런 게 무용지물이에요. 왜? 오늘 있던 건 내일 어떻게 옮겨졌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비둘기 하나로 그 사막을 그렇게 횡단을 했고,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렇게 사막을 안전하게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호했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간 사람은 그 누구도 사막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게 있다면 절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비둘기인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이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절대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천국에서 오셨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판단,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게 옳은 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천국이 있다. 그래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천국 가느냐? 천국 보여줘봐라. 하나님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체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태양을 볼 수 있나요? 어렴풋이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두 눈 똑바로 뜨고 태양은 못 봅니다. 그랬다가는 우리 눈 금방 망가져버립니다. 오죽하면 요즘 밖으로 나가면 다 선글라스 끼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막 다녔다가는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게 백내장 수술해야 되고 또 기타 등등 여러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래서 안 좋은 태양 광선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보호를 잘 많이 하잖아요. 요즘 웬만한 이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바르고 다니잖아요. 또 그만큼 이게 많이 오염되어 있고 또 안 좋다라는 거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태양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또 떠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 저 태양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육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보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기일식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 문구점 가가지고 다 뭐 하나씩 사잖아요. 그리고 그거 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우리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냥 죽어도 그냥 그렇게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해줄 수 있어도 그런 육신의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국회이든 헌법재판소이든 다수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논의하다가 안 되면,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회의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절대 다수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원했다고, 찬성했다고 그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뭐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법에서 뭐 국회에서 다수가 또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렇게 다수로 결정했다고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금씩 과거에 어떤 권력자들이 또 과거에 어떤 그 재판장이 잘못했던 것을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다시 제소를 해가지고 이게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러면 옛날에 판결 내렸던 거, 심지어 대법원까지 거쳤던 것도 다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왜? 그 당시에 법이 잘못됐고 그 당시에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떤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그게 왜곡됐을 때는 다시 또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그러는데 천국은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다수로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원한다고 그게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될 수 없고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평소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재앙과 심판에 이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 확신 있는 사람,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 나름 가치관이 있고 철학관이 있고 인생관이 확실한 사람들,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그 길이 틀린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게 옳은 길이 아니라 진짜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판단대로, 내 그냥 경험대로, 그냥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영적 법칙에 따라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나 심판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인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7 대접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냥 럭키 세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재앙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고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재앙이다, 그런 심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그런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 나팔과 7 대접의 이 재앙은 해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완전히 다른 재앙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똑같은 재앙인데 다만 그 재앙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약하게 시작되다가 나중에 더 강하게, 더 무섭게 시작되는데 편의상 그것을 둘로 나눴다는 거죠. 왜 둘로 나눴느냐?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면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회가 끝났어요. 기회 끝.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재앙받고 심판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나팔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재앙을 받고 재앙이 임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틀린 거구나. 이때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오늘 16장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하면 깨달아도 후회해도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이미 보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나눈 거예요. 같은 그 재앙에서 한 재앙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 어느 재앙 수준까지는 그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때부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편의상 둘로 나누었다. 이런 해석이 더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그런 해석이 훨씬 더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 있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이 재앙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 재앙 속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되지 나중에는 알아도 후회해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늪지대에 빠지면 처음에는 금방 빠져나올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지면 돼요. 땅 쪽으로. 좋은 쪽으로 넘어지면 그냥 손으로 잡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기어서 그냥 나오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넘어져도 더 이상 내 손이 늪지대에서 못 벗어나면 잡을 것도 없고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빨리 들어갈 뿐이죠. 그러니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또 재앙을 받았다면 즉시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죽어도 진짜 이 재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가 심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지만 오늘 성경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돈, 권력, 힘,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믿고 또 섬기고 그냥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 자기 돈을 믿는 사람,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 자기 경험을 믿는 사람 이런 게 다 결국 우상이에요. 우상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우상이고 진짜 우리에게 우상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겉으로는 교회를 나왔지만 그래서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도 교회는 다녔지만 결국은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될 때 심판이 시작될 때 이 강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는 사람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걸러내십니다. 후회받기는 두말할 것도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뻔할 뻔짜니까 이미 결정 난 거니까 이 헷갈리는 사람들, 가짜들 이 사람들부터 하나님께서 골라내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강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주여 한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척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내 삶을, 나의 인생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이죠. 나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구원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들도 많죠. 선한 얼굴을 가진 사람, 악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소유하죠. 선한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속을 보면 악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선한 얼굴로 이장한 악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첩자로, 스파이로 파견해 놨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초신자들, 또는 초신자들이 아니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한순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교회 갔더니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사람 실망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 믿으라고 있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 믿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진짜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얼른 좀 옆에서 보고 피해야 돼요. 조금 한 걸음 떨어지면 돼요. 자기가 동행해놓고는 그런 사람 나쁘다고, 그리고는 시험 들면 곤란해요. 그 사람 나쁜 건 아는데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옆 사람 보시면서 너무 의심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다 웬만하면 믿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신천지 이단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고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에 딱 써놨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딱 써놨습니다. 이게 신천지뿐만 아니라 사탄은 이런 이단들을, 또 악한 자들을, 가짜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고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도 소용없구나, 교회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진짜들만 복 주신다는 겁니다. 가짜는 복 안 주십니다. 그냥 얼떨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두 얼굴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 두 얼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이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인을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아멘.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반응했을 때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탄이 난리를 벌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는다고 무슨 기차가 멈춰 서겠습니까?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리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천국의 길을 향하여 멈추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달려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하여, 편대를 향하여, 그 상급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는데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계시록 8장에 가보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할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들도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16장에 와서는 전체적인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게 돼요. 그 재앙이 그곳에 임하면 그곳의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부분적으로, 즉 회개하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을 벗어나 일곱 대접에 올 때는 모두입니다. 100%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강과 물 근원에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수가 재앙에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지하수까지, 물 근원이니까 지하수겠죠. 샘물까지 다 피로 변해버리니까 재앙을 받게 되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도 마찬가지죠. 전 우주적인 재앙을 가리키는 거지 이게 꼭 지구에만 한정된다는 거 아닙니다. 설사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있어도 이 재앙에서는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상징적인 것이지 지구만 떠나면 괜찮다? 그럼 공중에 올라가 있으면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전 우주적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재앙이라면 소위 운이 좋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요행을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완전한 재앙은 요행을 바랄 수가 없어요. 왜?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과 심판에서 요행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금 믿음으로 심어서 거룩하게 의롭게 심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과 심판이 절대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완전하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서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운을 바랄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건데, 구체적으로 5절을 보면 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정확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딱 그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행한 만큼 그 사람이 살아간 만큼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은 없어요.
피할 장소도 없어요.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 나쁜 계획을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까지도 숨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더 결정적인 건,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고 반드시 의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아도, 아니 알기 때문에 협박을 해서 돈을 취하고, 알기 때문에 협박을 해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취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협박을 못할 텐데 알기 때문에 협박을 해서 뭔가를 취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이세요? 5절 하반절, 거룩하시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어떤 이권이 개입되거나 사십이 개입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뇌물이 여기에 개입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잘하시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죄 짓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이거 못하세요. 뇌물 받고 누구 봐주는 거, 이런 건 안 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죄 짓는 건 하나님 안 하세요. 불의, 나쁜 거, 이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어서 이 요행을 바랄 수 있는 거, 뭐 뇌물을 줘가지고 뭔가를 피하겠다는 거, 아니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의가 단 한 가지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100% 의롭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100%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할 방법도 없고,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꼼수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 결국 또 하나의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돈으로 어떤 뇌물로 그걸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뇌물 공용, 이게 또 하나의 죄가 추가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의롭게 살아야죠. 아멘. 죄 문제 해결하고 의롭게 살 때만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지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나중에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넉넉하게 주셨거든요. 그냥 단번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사실 뭐 나쁜 짓 저지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를 수없이 했고 또 기회도 또 줬어요.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도 7인의 재앙이 있었고 7 나팔 재앙까지 또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하나님 기회를 또 주셨다고요. 이 정도 줬으면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아니, 기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패자부활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좀 거룩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는 개나 소나 다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럴 염려가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패자부활전을 많이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또 하라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서 더하면 진짜 나쁜 놈이, 죄인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겠죠. 나쁜 사람이 상 받게 되겠죠. 지금부터는 안 돼요.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해. 더 이상 주어져 봤자 지금까지 못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7 대접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는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은 바로 심판으로 이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날은 세상에는 어떤 재판이든 또 세상에 어떤 무엇을 살아가든 간에 요행이 있어요. 그리고 참 억울한 일도 참 많아요. 진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요 정말 억울한 일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억울한 일 없어요. 우리가 딱 행한 만큼 받게 돼 있어요. 절대 억울한 일 없습니다. 요행 바라서도 안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운이 좋게? 아니요. 그 세상에나 통용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운이라는 단어, 천국에는 운이라는 행운이라는 단어 필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행한 만큼입니다. 딱 심은 만큼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천국의 이 마지막 지향에서 면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엄청난 천국을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은 의로운 걸 기억하시고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오늘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